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 준비를 시킵니다. 출애굽 준비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섬긴다.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시작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노동력으로 엄청난 애굽의 재산이지요. 우리가 그게 불과 한 200년 정도, 2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노예제도가 이 지구상에 있었던 게, 이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으로 끌고 와가지고 팔아요. 사람을 팔아. 사고 팔고 경매를 붙이고. 그 당시에 제가 있었으면 힘 좀 썼으니까 몸값이 좀 나가지 않았을까. 고장로님은 발목이 아파가지고 몸값이 별로 안 나가요. 저는 몸값이 그래도 좀 있고, 우리 김영룡 안수집사님은 좀 몸값을 어떻게 잘 쳐드려야 되는데 제가. 네?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불과 뭐 한 100 몇 년 전이에요. 네? 미국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남부에는 그게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그쪽 미국 남부 쪽에는 흑인, 백인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교회도 못 들어가요. 흑인들이 교회를 못 들어가요. 백인 교회 따로 있고 흑인 교회 따로 있고. 그 정도니까, 지금도 그 정도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저 아프리카 본토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게 그게 뭐 요즘 뭐 물건 사서 수출하는 거나 뭐 그런 거 같은 일이었거든요. 죄책감이 1도 없지요. 1도 티끌만큼도 없지. 너는 검은색이니까 이 그런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흑백 논쟁이 있잖아요. 그 뭐 흑이 좋은 거예요, 백이 좋은 거예요? 흑백 논쟁 하면, 네? 그렇죠. 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두움에다가 결부를 시키면 피부가 검은 것.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 검은색 피부를 가진 흑인들은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고 팔아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트집을 잡지 않지요. 그래,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와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그 남부 쪽에는 목화밭이 유행했어요. 목화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밭은 이게 밭도 아니야. 미국 같은데 그 목화밭은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기계로 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흑인 연가들 보면 목화밭에 관련된 그 노래들이 가끔 있잖아요. 굉장히 구슬프고. 근데 지금 애굽에는 누가 있었냐면 히브리 민족들이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근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숫자가 갑자기 뻥튀기 하는 것처럼 확 늘어나는 거야. 정말로 뻥튀기처럼.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 같이 위협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또 폭증하니까 왕이 겁을 먹고 노동을 시키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게 하고 여자아이는 살려놓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노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더 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남자아이 다 죽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 그러니까
이 애굽에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던 그 백성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이게 왕이나 그 백성들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 없으면 이제 산업 현장 큰일 나요. 여기 아파트 지은데 봐도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아요. 뭐 캄보디아, 몽골,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노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 거의 외국인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저기 동해안 가면, 동해안 서해안 가면 어선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거의 베트남 분들이 많아요. 오징어 잡이, 뭐 방어 잡이, 거의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일시에 싹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난리가 나는 거야. 애굽에 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력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나 일 안 해, 두 손 번쩍 들고 있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라에 큰일이 나는 거야.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꽃이랑 이런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머리털 많은 사람 좀 머리털 이렇게 라이터로 이렇게 한번 확 지져보면 되는데 홀랑 없어질 텐데,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불이 붙어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물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모세가 지나가다가 봐요.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응?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신발 벗는 게 뭐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부흥회다고 하는데, 신발을 벗고 안 벗고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해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으니까 신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발을 벗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아무 데나 신발 벗어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곳에서 우리가 신발 벗잖아요.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벗어요, 안 벗어요? 네? 신고 들어가면 안 되죠. 남의 집이지. 그거 도둑질하러 가는 거지. 도둑이 신발 벗고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신발 신고 살금살금 가지. 그런데 외국에 가면 신발 벗으면 쳐다봐요. 이런 촌놈. 외국 가면 옛날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카펫이 깔려가지고 얼마나 깨끗해요. 그 한지 장판만 쓰던 사람들이 거기에 갔으니까 호텔 문 앞에서 벨보이 옆에 서 있는데 신발을 싹 벗으니 벨보이가 깜짝 놀래죠. 신발 왜 벗어? 아, 여기 너무 깨끗한데? 신발을 신고 들락거리는 거죠. 문화마다 다르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 벗어라 하신 것은,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대로 섰다가는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외하고 공포가 아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다는 이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너 신발을 벗고 와. 모세를 살려주시는 거지요. 모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하셔요. 우리 찬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 호자, 성자. 자기 소개하기 임호성 집사님이신가요?
성도 세례는 받으셨죠? 받았죠. 네. 자기 소개를 해야지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을 지니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인격체예요. 골목에서 개를 만났네. 개가 뭐라 그래요? 네? 개를 만났어. 골목에서 길을 가다가 골목에서 개가 딱 버티고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야. 개가 인상 쓰는 거 안 쓰는 거 어떻게 알아? 그거는 사람 마음이지. 무서우면 인상 쓰는 거 같고, 개가 만만해 보이면 웃는 거 같고 그런 거지. 개가 사람을 딱 마주치면 뭐라 그래요? 개가 말을 해? 개가 사람하고 딱 마주치면 뭐라 그래요? 뭔 개소리야. 이 개소리야. 사람한테 만일 개가 말을 해버리면 그건 개소리인 거야. 개가 자기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가 갑자기 자기소개하기 나 진돗개 뭐 이렇게 안 하잖아. 개는 자기소개 못해요. 왜? 인격이 없어요. 네? 우리 이모성 성도님은 인격체잖아. 그래서 저도 인격체고, 그래서 악수하면서 서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지니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신들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하는 그런 신들인데 거기에 인격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을 섬기는 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 왜? 그 나무 깎아놓은 게 자기 뜻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인격이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자나 사제, 제사장이라고 그러지요. 사제가 자기 뜻대로 이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야. 다 가짜야. 응? 다 가짜야. 무당들 여러분 막 굿하면서 방울 막 한 30개씩 붙여가지고 막 흔들고 춤추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손이 발대로 비는 사람이 있어요. 뭐 딸이 아프거나 누가 뭐 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 굿을 한단 말이에요. 막 손이 발대게 빌면서 뭘 갖다 내? 돈. 하면 무당이 이렇게 눈으로 봐도 얼마인지 알지 대충. 이 액수가 별로네. 더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못 세게 하려고 1,000원짜리로 갖고 1,000원짜리. 옛날에는 이만큼 두껍게 막 10,000원짜리 막 이렇게 싸가지고 진짜로 굿하면 실제로 그래요. 이게 지금 굿을 하지만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야. 굿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신 신이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상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뭐라고 하시냐면 말하지 못하는 신들, 말 못하는 신들을. 신이 말을 못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 못하는 신들을 대신해서 누가 말을 하냐면 사제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자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 하면서 자기 뜻을 얘기하니까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갖고 팔아먹는 사람들. 그게 요즘 이제 수요일 날 살펴보는 예레미야서에 그게 기록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뽑아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 써먹는 거지. 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쁜 짓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두려워서 자기 얼굴을 가려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는 그걸 느낀 거지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 백성에 대해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이 계획이 어디서부터 말미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너의 허리로부터 나올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을 이루어내고 내 나라를 이루어내겠다. 이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 때는 항상 여기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자식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 없어. 이제 끝났어. 사라도 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거지. 이삭을 낳게 하신 거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역할이야. 우리 생각에는 약속을 서로 지키려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행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무것도 안 돼. 나이도 많지요.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고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게 하셔요. 그리고 길러.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지고 이 백성들이 준비되고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겠다는 거지. 그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 주인공을 모세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나일강에 던진 것처럼 자식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말고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지. 그건 아니거든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요. 성경의 인물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온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막 뽑아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식이 훌륭하게 큽니다. 이렇게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고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그 닮아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멋진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다 갖고 있어. 다. 이 뛰어난 개성들이지.
이걸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고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모세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모세를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데 있잖아, 바로가 그 말 안 듣는다. 너 안 들어.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래. 응? 거기까지만 얘기해 줬어. 그럼 모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했는데 바로가 안 들어. 하나님 믿겠냐고. 안 믿지. 두 번 안 가지요. 가서 얘기하는데 씨알도 안 맥혀요. 하나님. 하나님 직접 가시든지 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과 바로의 완악함을 알고 계셔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강팍하도록 방치를 내버려 둬버려요. 일반적인 은혜도 안 주시고 완악하도록 놔둬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가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자기가 짓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모세에게 다 알려주세요. 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걔가 한 번에 말 들을 애가 아니야. 여러 가지 이적들로 내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칠 거야. 바로를 칠 거야. 바로 자체가 애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애굽이 바로의 거니까 태양신의 아들, 살아있는 신이란 말이죠.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바로가. 이 바로란 말이 여러분 파라오 들어봐.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를 이제 이 언어를 번역할 때 말 그대로 하니까 바로가 돼. 바로. 원래 뭐 영어식 발음에서는 파라오가 되는 파라오. 파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인 다 바로라고 나온 이유가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로가. 파라오.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 자기도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 스스로. 그의 아들도 살아있는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애굽 왕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고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같은 거 쌓은 거 봐봐요. 피라미드. 지금 이렇게 건축술이 발달한 요즘도 피라미드 하려면 돈이 셀 수도 없이 들어가. 그런데 그 고대에 그게 엄청 많다며요. 혹시 가보셨나요? 이집트 혹시 가보셨어요? 바벨론? 다음에 이집트 한번 다녀오세요. 이집트에 이용호 권사님 안 가봤죠? 김영용 집사님 이집트 한번 안 가보? 예? 맞아. 혼자 가면 큰일 나요. 어울려 가야 돼. 길모르 내가 가면 안 돼. 좀 있으면 외손주 생기는데 길 잊어먹으면 안 돼. 이 초대형 피라미드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뭐 많은가 봐. 굉장히 많은 수가 있나 봐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면 거기에서 지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이 기술이 좋은데도 건설 현장 사고가 나면 사망 사고야. 그런데 그 고대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되는데 몇 명이 동원되는지 짐작도 못해요. 지금도. 도대체 그럼 오죽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까.
과학자들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추측만 하는 거지. 이렇게 뭐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물질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야. 그만큼 바로의 권력이 셌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그 광야에서 양치던 이상한 애가 한 명 쑥 들어오더니 자기가 히브리 대표라 그러면서 쑥 오더니 우리가 섬기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신한테 제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흘길을 떨어져서 가야 되니까 좀 보내주시오. 여러분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바로가 아니어도 안 들을 거예요. 바로가 아니어도 안 들을 거야 아마. 기가 막힐 일이죠. 어디 여기 어느 안전이라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가 대표로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겠다고. 지금 다 노예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요셉은 알지도 못하고 다 노예 신분인데 예배하러 제사하러 간다니까 들어줄 거 안 들어주지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이 진짜로 하늘하고 땅 차이로 차이가 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려주세요. 말 안 들을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재앙으로 그 나라를 칠 거야. 그 왕을 칠 거야. 결국 보내주는데 말이야. 네가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노동력이 다 빠져나가는데 애굽 여자들이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그 평소에 그 친하게 지내던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던 사람들이 금반지를 빼. 목걸이도 풀러. 귀걸이도 빼. 금은 팔찌 다 빼줘. 서랍에 넣어놨던 거 다 챙겨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갖고 가. 나가면 이거 없으면 고생할지도 모르. 다 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놓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심어놓으시니까 이런 일이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 나를 혹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생각이 들 때에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보다 생각하면 딱 맞아. 불쌍히 여길 때 그를 긍휼히 여길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다 내 마음에 줄 수 있는 것까지 다 퍼주면 그게 딱 하나님 주신 마음인 거지.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금은 뭐 보석 다 빼주게 막. 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고 나중에 이 금은 보석을 메고 지고 가는데 나중에 어디다 써요? 네? 금송아지 만드는 데다가 쓰기도 하고 근데 태워버리지. 근데 이 금과 은과 이 폐물들이 아주 귀한 데 쓰여요. 성막 짓는 데. 성막의 재료로 이 물질, 이 금과 은과 각종 폐물들이 다 사용돼요. 그러니까 뭐 우상에 하나님께서 우상에 쓰라고 그걸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다고 광야길에 가면서 이게 어디다가 뭐 시장에 가가지고 뭐 금은방 찾아가지고 몇 돈인지 좀 봐주쇼. 이렇게 해가지고 저울 달고 해서 어디다 팔아먹을 데도 없어. 광야길인데 옆에 민족들이 금팔로 오면 여러분 그거 살 것 같아? 칼로 확 찔러버리고 뺏어가지. 그 무시무시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들은 그냥 금 주고 은 주고 하니까 무조건 좋아서 넣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지. 응? 여러분 삶이 갑자기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거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나 보다.
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어? 야, 이거 갑자기 떼돈이 벌리네? 그러면 애새끼들 가르쳐야 되니까 강남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강남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어? 막 차, 집 다 바꾸고 막 응? 상상할 수 없는 막 이런 사치들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손에 갑자기 응? 내가 가질 수 없던 것들이 손에 들어오면 아,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 계획을 갖고 계시나 보다. 응? 이 교회 헌금하는 소리도 아니야.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보다 하고 관리를 잘 하고 관리를 잘해야 관리할 줄 알아야죠. 응? 물질 막 펑펑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때가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져요. 그때 망설임 없이 아, 요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게 그런 일들에 순종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요. 지금 요렇게 얻은 물질 가지고 지 잘났다고 이 강남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간이 엄청 갔네. 자,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아예 다 말씀을 해놓으셔요. 그러니까 모세도 중간에 겁먹지 않죠. 모세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너 말 안 듣지? 원래 그래 너. 내가 알고 있지. 응? 너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또 치실 거야.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나라의 근간이 휘청휘청할 때까지 말 안 들어요. 사람이래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는 힘이 있으면요 말 절대 안 들어요. 다 때려 부셔지고 망해갈 때쯤에야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네. 응? 이제는 말 들어야지.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야. 나중에 또 똑같은 마음이 또 나와. 그 마음이 안 나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누려보고 또 이 은혜를 왜 주셨나를 생각해보고 또 이 은혜를 또 누군가를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계획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로 또 하나님 귀한 계획을 이루는데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 받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물질 또 없는 물질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데 또 주저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